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보통 이야기라기를 잘 지냈습니다. 예. 또 평안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예,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자, 요한복음 5장을 공부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 날 한 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우리가 오늘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된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찬양을 무슨 찬양을 주로 하죠?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들이 다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그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의미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야 돼요. 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라 그랬죠? 자비의 집이죠.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그 연못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가 이루어졌더라면 그곳에 병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곳에 연약한 자들, 소경들, 절뚝발이들,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그 안에서 누워 있었고 심지어 38년이나 된 사람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38년의 시작도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왔을 때에
그곳에 와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너희가 내가 하는 이 말대로 너희들이 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여호와께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애굽에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있으면 왜 좋죠? 애굽에 있으면 왜 좋아요? 아니 히브리 백성들은 먹을 게 많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을 왜 데리고 있어야 하죠? 계속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나가버리면 종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종들이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할 수 있는 그들이 없어져 버리면 손해잖아요. 이제 그 노예제도가 우리나라도 없어졌죠. 없어지고 나니까 힘든 일을 이제 살기가 좋아지니까, 살기 어려울 때는 직장이 그리 많이 없을 때는 힘든 일도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넉넉해지니까 힘든 일은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든 일을 주로 누가 와서 하죠? 한국인들이 합니까? 외국인들이 합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또 어려울 시절에는 외국으로 일을 하러 나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또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들어와요.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또 외국으로 또 일을 하러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애굽에도 히브리 백성들이 있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전쟁의 군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지 않겠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히브리 백성들을 내어보내 주었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나오면서, 나올 때는 어땠어요? 좋다고 나왔어요. 종살이를 면하니까. 그런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홍해도 누가 건너게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건너게 해주셨어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곳에, 모세가 지팡이로, 이때는 지팡이로 했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지고 들어갔고, 그래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들이 홍해를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홍해를 가르사 건너오도록 했어요. 가도록, 마른 땅처럼.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온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죠? 홍해 속에 다 멸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뭐가 문제였어요? 애굽에서 마음대로 마시던 물이 광야에 오니까 없다. 먹던 것이 없다.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엄명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율법을 받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어놓고는 모두 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어떻게 여호와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여기 28절 한글 전부 읽으실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 귀에 좋은 것만 보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자, 어떻게 행하시겠다고요? 너희 말이 내 누구의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려고 끌어냈다고요?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끌어냈느냐?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14장 27절에 내 귀에, 여호와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그냥 원망했다고 이렇게 뭉뚱그려 보지 마세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밤새도록 곡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백성들만 이렇게 3500년 전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이렇게 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밤새도록 곡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하는 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한 번도 안 하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지금 하는 아델 포이스들, 왜 나를 차라리 이 말씀을 모르게 하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까? 이전에는 내 맘대로 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이제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불평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우리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모르느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음도 했고 우상숭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시지만 그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라가면서 아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를 기를 때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그저 기저귀에 똥을 싸도요, 똥만 건강한 똥을 싸면 이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대소변을 가릴 나이가 됐는데도 못 가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 가도록 기저귀를 채워넣는 집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 어떻게 저렇게 큰 아이를 기저귀를 여태 채우고 사느냐. 근데 그 부모는 너무 아이가 귀하고 이쁜지라. 자, 그래서 아이가 어느 때가 되면 걸어야 되고 대소변을 가려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엔 또 말을 못하는, 늦게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애가 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주 안에서 걸을 만하다, 주 안에서 말을 할 만하다, 이제 주 안에서 심부름을 할 만하다, 또 나아가서 온전한 제사장의 일을 할 만하다 할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늘상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우상숭배하는 것 동일하게 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 우리가 자녀들을 보았던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시고 다시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너희가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의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서 너희를 훈련하겠다. 자, 38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마디로 하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시면 딱 그 목적이 나와요. 38년을 지낸 목적.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38년 동안 다시 뒤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38년을 살아오게 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자, 왜 우리를 40년을 걷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또 3절만 딱 따먹어요. 자, 2절, 1절, 2절 가보세요. 1절, 2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뭐 하라고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주신 것은 주님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다음에 우리더러 지켜라 그래요. 지켜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생겨나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켜라예요. 지키고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고 여쭤본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사셨는지. 우리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의 마지막으로 알고 날마다 저녁 때마다 뭘 해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날마다.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예. 그래서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계산을 해라. 무슨 계산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는가?
지키고 행할 때 삶의 결과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가 말씀 안에서 지키고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사는 삶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이 생겨요? 또 그렇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열매로 생겨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키고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금도 자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또 자비를 베풀어 줘야죠. 그래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자비의 연못이 어디인지 그 연못을 찾아서 자기도 그러한 연못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 38년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보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침상을 제거해라 등등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은 무엇이 딱 생각나냐면, 저는 제 머릿속에는 야외 나가면 왜 우리 오늘날 쓰는 돗자리들 있죠. 그래서 38년 동안 행각에서 살았으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를 깔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한번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때예요? 다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사느냐, 다시 광야에서 멸망하느냐, 선택의 기로점에 놓여 있죠. 자, 자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시면 크라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라파토스. 그래서 자리, 침대, 안락의자 그런 뜻이 있는데, 이 크라파토스라고 하는 자리가 구약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침대라는 의미로 찾아보면은 미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미타라고 하는 단어는 자거나 먹기 위해서 펼쳐진 것으로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잘 때만 펴져 있는 그러한 침대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먹기 위해서도 펼쳐진 것으로서 침대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안락의자, 가마, 한국에 가마가 있죠. 관, 침대, 관도 돼요. 자, 그래서 이 미타라고 하는 것이 쓰여진 곳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리나 침대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아가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미타라고 하는 단어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7절에 솔로몬의 연이라 하는 단어를 한번 열어보시면, 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미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침대, 솔로몬의 자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솔로몬의 연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솔로몬의 연이냐면 다시 한글로 돌아가셔서 다시 6절 내려보시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이렇게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로부터 나오는 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자리요 솔로몬의 침대다 그래요.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가서인가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가서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그래서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아는 구절이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그럼 언약을 어긴 여자들이 사랑하는 자인가요?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진 여자들이 사랑하는 여자인가요?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져서 지키는 자들이 바로 사랑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여자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죠. 구약의 여자들은 모두 다 믿음의 선진들 외에는 언약을 지키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연이다, 솔로몬의 침대다, 솔로몬의 자리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침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는 자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여자들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아모스서 3장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예, 그래서 여기에도 미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히브리어로 보세요. 자, 올려보시면 여기 침상 모퉁이에나 할 때 이 침상이 미타예요. 그래서 누가 이 침상 모퉁이에 앉아 있느냐면 한글로 가서 살펴봅니다. 자, 사마리아 안에 있을 때, 요 사마리아 안에 있을 때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마리아 안에 있을 때 사마리아의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아 있었어요. 자, 사마리아에서 비단 방석에 앉아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할 때 나왔죠. 사마리아를 뭐라고 말하여지는 사마리아라 그랬어요. 4장을 시작할 때 수가라 말하여지는 사마리아다. 수가는 무슨 뜻이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너무 좋아요. 왜? 내가 또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가지고 다 기억을 하면 제가 말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잊어버려서 너무 감사해요. 자, 쉬카르는 술 취한, 독주에 취한, 그래서 독주에 취한 여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마리아다 그랬어요. 누가 독주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술이 취해 갖고 있을 때 그때 앉아있던 데를 비단방석이다, 침대 모퉁이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아무리 비단방석이 좋기로서니 술 취해서, 독주에 취해서, 자, 독주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신명기 32장 32절 보세요.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의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앗독이라. 예. 그 독주는, 그 독한 독주는 뭐예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들이라. 어디서 생산되는? 소돔에서 생산되는, 고모라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는 바로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에요. 오늘날 포도주가, 어디에 포도주가 좋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걸 관심이 없어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포도주도 있죠. 자, 어떤 포도주가 독주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독주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비인데 이 비는 뭐예요? 물이에요. 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포도주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포도주예요. 그런데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악독의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에 취한 여자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다, 수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3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독주에 취해 있었어요. 그때에 앉아있던 곳을 침상 모퉁이에 걸상에 비단방석에 앉아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타는 뜻이 의자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의자는 자, 보통 사람들이 앉는 것은 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한 사람이 앉으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귀한 사람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말해요. 보좌. 예. 그래서 보좌도 의자예요. 그래서 또 다른 단어가 키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리의 의미에서. 자, 키세가 쓰인 곳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그런데 이 키세의 의미를 하나 보고 갈게요. 키세의 의미를 보니까 여기 덮인, 즉 보좌인데 보좌가 뭐냐면 여기 천개처럼 위를 덮은 것으로서 그래요. 천개가 뭔지 아세요? 저도 천개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처음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천개가 무엇인가 보니까 관 뚜껑이에요. 아까 그 침대의 단어의 의미에 무엇이 있었죠? 관이 있었죠. 관. 그래서 이것을 관 뚜껑처럼 위만 덮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키세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앉을 수 있도록 위에가 덮어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키세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면 하늘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니까 보좌 위에 계시니까 하늘 위에 계시다. 그래서 저 파란 하늘을 바라봅니다. 요즘에 가을이라서 한국에도 요즘에는 다행히 미세먼지나 또는 뭐가 없어요. 스모그 그런 것이 별로 없어서 하늘이 파라요. 하늘이 가끔 보여요. 그렇게 맑은 하늘에는 하늘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면 그런 날은 몇 미터까지, 몇 킬로미터까지 하늘이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 하늘에 계시다면.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무턱대고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늘이 보좌다 그러면 하나님 하늘이 파란 하늘이라면 저 하늘에서 보일 텐데 왜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그 먼 곳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가세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시면 하늘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예, 하늘이 뭐예요? 하늘? 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또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다른 하늘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사야서 1장 가보세요. 1장 1절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면 지금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야 될 하늘, 비를 받아들여야 될 땅, 둘 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하늘과 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보시면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관원과 같은 자들, 통치자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늘이다. 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가서 보시면 하늘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누구시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늘들, 입에서 말씀이 나아가는 분들이 하늘에서 온전한 비를, 생명의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은 그러한 비를 내려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관심이 모두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어요? 자, 시편 47편 8절. 열방의 백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임이며 저는 자전하시도다. 지존하시도다. 자, 제가 47편 8절 시편 잠깐만요. 제가 성경으로 볼게요. 자, 일단 3678번 예, 사전 한번 펴보세요. 78번 키세. 예, 그게 아마도 그 성경이 다시 가보세요. 여기 소프트 바이블 47편 8절이 맞는데 하나 올려보세요. 아니 얘가 성경이 지금 한 자리 빠졌어요. 예, 한 자리 빠져서 자, 여기 소프트 바이블에 아니요. 그걸 열지 말고 여기서 예, 한글 성경을 열어보세요. 47편 8절.
작지만 한번 시편 47편 8절 한글로 한글 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 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 기세에 앉으셨도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앉으시는데 어디에 앉으세요? 거룩한 보좌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하늘도 거룩한 하늘이어야 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보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따로 하늘 따로인가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서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인가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영화로우신 보좌예요. 그래서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화롭다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카보드예요.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우신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화로우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또 보좌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좌가 되어 주시고 거기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주시는데 그분이 또 거룩한 보좌에 앉게 되어져요. 자, 이사야서 22편 20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다시 21절 내려보세요. 자, 그가 아비 집에 예루살렘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는 자가 되어지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hil기야의 아들을 불러서 엘리야김을 불러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hil기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뜻이고요. 엘리아킴이라고 하는 것은 엘 하나님과 뒤에 쿰, 그래서 일어남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엘리아킴이.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의 아들 일어남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겠다. 자, 히브리어로 봐보시면 여기도 성경이 좀 틀리네요. 예, 슈퍼바이블에서 22장 20절부터 봐보세요. 20절부터 그냥 슈퍼바이블로 소프트바이블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한글로 가서 보시면 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호자 키세가 될 것이요. 예, 그래서 누가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어져요. 엘리야킴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아버지 집에 영광이 되어지시는 분, 그분이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냐면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계시록 3장에서 보시면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말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바로 그분을 가리켜서 이제 여기에서 엘리야킴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적인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부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어남의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 기세의 기초로다. 그래서 이 거룩한 보좌, 영광의 보좌, 그 보좌의 기초는 뭐가 되어져요?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가 되어져요.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앉는 나무로 만들어졌느냐 철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침대나 의자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실 그곳을 가리켜서 크라파토스 또는 키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타. 그래서 바로 오늘날 그분이 계시는 장소가 바로 크라파토스가 되어지고 미타도 되어지고 키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